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고 또한 공동체적이면서도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들 사이에 적절한 긴장과 조화를 유지하여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부딪히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부딪히는 것이고 거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부딪힘이나 의도적인 거침이든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자유를 사랑하다가 무감각하고 무심해질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문제에 어떻게 처하는가를 근거로 서로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자나 연약한 자 모두 다른 형제에게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거나 거칠 것은 누구나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강하면서도 민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과시하고 남에게 해로운 보기가 되며 타인의 양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자잘한 규칙들과 규범들 안에 다른 사람들을 가두고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믿음에서는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원하며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강한 면과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미치는 우리의 행동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속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속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지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에 약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야말로 세심하게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우리의 자신의 자유를 조금 제한한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자유에 집착한다면 비록 그 자유가 선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악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경솔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말며 믿음의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슨 일이든 사랑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은 질문은 나는 누구에게 어떤 판단을 자주 합니까? 내가 공동체에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부딪히거나 거칠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17절과 19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거리끼는 것에 관한 논쟁은 결코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희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꺼리게 하는 생각과 삶의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조화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본질적인 옳은 것을 행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화평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최상의 의로운 관계를 이루는 법칙이며 평강은 하나님과 사이에 최상의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최상의 의로운 관계를 통해 체험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부차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은 화평이란 말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샬롬이며 세우는 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운다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신강하게 다룰 때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큐티니의 해설에서는 화평과 덕을 세우려면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단 먼저 상대의 감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알아갈수록 상대의 내면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섬세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생색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깨물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념에 대해서 한 예를 들면요. 에릭 리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에서 이 신념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죽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는 그는 이제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에릭은 어렸을 때 달리기에 비상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장거리 경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는 1924년 올림픽에 영국이 대표로 참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가는 것을 늦췄습니다. 에릭은 100m 경기 결승이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한 뒤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은 분노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고 조국을 버린 위선자라는 글의 제목에 그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가 자신을 지키는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자기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조국의 국민들 낙담시키는 영향을 견뎌보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다른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는 장거리 경주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에릭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에 신념을 지키고 굳게 붙잡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한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에릭도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욱더 기뻐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나의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에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고자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배려를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남의 눈치만 보고 마음으로는 안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의심하는 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속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진술한 이웃의 사랑의 대응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신뢰에 따라 살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것이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행동하는 주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도구 속에서 자기 자신의 판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대신하는 것은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을 사느냐 아니면은 그것에 구분되는 권세가 보통은 즉시 나타나지 않은 그 밖에 다른 것을 위해 사느냐 하는 사실로서의 죄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대체적인 그리스도의 양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였다면 바울의 충고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의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에서 자신들의 양심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또 성경을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여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황하거나 또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영진 목사님은 하나님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취직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이사도 해야 하고 믿음으로 공부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라고 합니다.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존엄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존엄할 때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잘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내 죄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기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예배와 봉사와 구제를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닌 욕심으로 하기에 자책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8월 18일 보선제입니다.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저의 모습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서 믿음의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에서도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인 것을 깨닫고 믿음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구속사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 지체, 이웃을 향한 구원을 위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